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온은 바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취하고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5가지가 우리의 삶에 짐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꼭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무지이고 무명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성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부분 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명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고통을 겪어왔는가. 사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소식을 모르고 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오온 공부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다. 육체와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으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오온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수행을 할 때 수행의 핵심 테마가 오온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오온을 이해하고 그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경에 이제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듯이 그래서 우리가 오온에 의해서 지금 결박되어 있으니까 이 오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이 자꾸 어떤 수행의 방향이라거나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니까야 또는 아함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오온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 공부거리를 우리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공부거리가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수련대회 주제가 나를 찾아서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또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진화를 찾아서 뭐 우리가 하도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진화라는 말, 참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나를 하나 찾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때 다 숨어버린 데서 이제 뭐 하나 찾아가듯이 내가 숨어 있으니까 숨은 나를 찾아가려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불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뭐지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질문했을 때 도대체 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처음에는 나는 이 몸을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론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들, 근데 그 형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일한 형태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형태를 모아가지고 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인 거예요, 온.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이라는 개념 자체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온이라고 불렀을까? 근데 이제 통찰을 해보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이게 진짜 덩어리구나. 말하자면 어렸을 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자아의식 속에는 그게 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그 덩어리 속에 새가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만 그러냐. 우리는 또 어떤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속에 감정도 이성도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그 서양 철학에서 이제 칸트 그러면은 아마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가장 의미 있고 우리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철학자 그러면 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존의 모든 서양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에 모여 있었고, 또 새롭게 나오는 모든 서양 철학은 다 칸트라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 그 칸트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잘못됐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돌고 달이 돈다고 생각했던, 또 온 별들이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천동설인데, 칸트는,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라 천체는 말하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땐 누가 그걸 믿겠어요? 지금도 지동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데 어떤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이런데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만 믿어야 돼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움직인다고, 이게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일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그걸 진리라고 믿어버리면 지금도 그걸 부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세계관을 변화시켰듯이, 우주관을 변화시켰듯이, 칸트라는 분은 내가 세상을 볼 때 밖에 있는 보이는 대상들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구성한 것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들이 구성해 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무엇을 못했냐면, 그러려면 내 몸에는 내 몸 안에는 그것을 바깥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서양에서 말하는 관념론이라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념론이라는 철학에는 바깥에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는 우리 몸 안에서 관념을 만들어서 투영해내고 있는 그 실제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 이것이 실체고 물질적인 것들은 가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물질이 우선이냐 정신이 우선이냐 하는 걸 가지고 다시 또 대립하는 이론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유물론하고 관념론의 대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구조 속에서만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답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것이에요. 자, 관념론이 맞을까요? 유물론이 맞을까요? 이제 관념론은 사실은 유신론에서 유신론적인 요소가, 그 신적인 요소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관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은 항상 유물론이냐, 물질 위주냐, 정신 위주냐, 이런 이제 두 개의 갈등이 모든 학문이나 철학 속에 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칸트라는 철학자도 안에 순수한 이성, 오성, 감성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이 항상 보면 순수라는 말이 들어가죠.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순수라는 건 뭐냐면 경험 이전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가장 본래적인 그 이성의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탐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그걸 실제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칸트 같은 분은 밖에 있는 세계와 안에 있는 세계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래야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만든 것만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정신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저 앞에 나무 이런 뭐 산, 강, 들 이런 건 전부가 다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대상화시켜서 보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 자체라고 하는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조건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 자체지만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에게 했을 때 그때 이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 게 자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순수한 자아 또는 선험적 자아라는 말을 썼어요.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란 뜻이죠. 이게 선이라는 것은 앞선다는 뜻이고 험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앞서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꼭 조건, 말하자면 본다는 일이 내가 뭘 보게 된다면 보기 전에 보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는 보기 전부터 있어야 되고 보이는 존재도 내가 보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어느 시간에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 뒤에 불교를
연구하시고 불교를 이해하신 분들이 그걸 당연하다는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철학과에서 이런 이제 어려서 이제 이 대학을 이제 철학과를 가서 철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일어날까, 존재라는 것이 뭘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저도 의심을 했죠. 그리고 칸트를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칸트 공부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칸트를 이어서 구성, 말하자면 어떤 세계를 구성해내는 것이 칸트적인 게 아니고 좀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구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현상학을 이야기했던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철학들을 접하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근데 저는 이제 아비달마 보고는 이러한 세계 속에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경을 직접 접하고 불경을 직접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성, 오성, 감성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오온이더라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이 신체, 이 몸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게 되면은 느낌이 안에서, 칸트 같은 경우는 안에 수, 우리가 이제 색수상할 때 수, 이 수가 안에 선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있으니까 느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또 상, 사유가 안에가 있으니까 느낄 거 아니냐,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의도, 의지, 의욕 이런 게 안에가 있으니까 될 거 아니냐. 이런 걸 전부 이제 선험성이라는 차원에서 절대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험적이라는 말은 경험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없어요. 외부로, 경험이라는 것은 외부와 접촉을 의미하는 건데 외부하고 접촉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본래적이라는 의미까지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서양에서는 이제 사람이 본래부터 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도 천사 같은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이렇게 한번 이제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본래 성질이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개전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게 돼요, 이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과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거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방법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우리 세계 정치사를 보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적이다고 한번 생각되면은 그건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삶 세계를 얼마나 크게 지배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이제 실화인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시달타라고 하는, 말하자면 젊은 시절 부처님의 의식을, 이제 의식 세계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참이든 거짓이든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시타라는 선인이 어느 날
명상에 잠겨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그 뭐입니까? 가필라바투에 엄청난 이제 서기가 비치면서 아 저기에 위대한 성자가 태어났군 하는 걸 직감하고 이제 가필라성에 와가지고 혹시 태자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알고 왔느냐? 내가 설산에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기운이 뻗치고 훌륭한 성자가 태어난 것 같아서 내가 관상을 좀 보려고 하니까 이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달타를 내보여 주니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 불길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은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실 30 이상 80 종호라는 이제 이 말이 후대에 만들어져요.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그 상호를 지녔다는 건 후대에 만들어지고 또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관상학이 있었나 봐요. 그 관상학의 요소들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건데 아무튼 이 시달타를 보고 시달타가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으면은 이 시달타가 이 인도를 말하자면 온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출가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달아서 붓다가 될 것이다. 근데 나는 필시 이 사람은 출가해서 붓다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붓다가 되기 전에 붓다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러워서 이렇게 내가 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수다니 빠따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한테 네가 이 태자가 이제 뒤에 큰 붓다가 될 때 가서 제자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측면 말하자면 인도도 지금 인도 문화는 서구 문화하고 뿌리가 같아요. 언어가 같으니까. 인도 유럽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안 계통의 언어 구조가 그 언어가 철저하게 명사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항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개념 규정하고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법부님이 우리 카톡방에 이제 EBS 방송 하나를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동사적으로 세상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명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무엇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려면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본다면 서양에서는 명사, 개개의 명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체적인 것들이 서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를 맺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관계를 맺기 전부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본다면은 관계 속에서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중국에 오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받게 되고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이 깨달았던 연기법이 바로 이 동사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갖지는 않고 좀 애매하게 갖죠. 그냥 생각만 가지고 갖지. 근데 부처님은 너무나 엄밀하게 그걸 통찰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보면 되게 이제 전통에 뭐 어떤 옛날에 그런다 하더라 하는 설에 따라다녔잖아요. 음양이 있다, 오행이 있다. 그러니까 음양설, 오행설이 다 같이 동사적인 구조를 갖지만 그 패러다임은 전혀 달라요. 구조가 다르다고. 이게 음양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요소들이 서로 상호 교차해 가면서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의 기운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만 해도 오행으로 보는 한의학하고 음양으로 보는 한의학이 달라요. 오행으로 보는 한의학이
기존의 한의학이라면 이제 이재마라고 하는 분이 오행으로 보는 한의학의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행 구조니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 오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재마는 어떻게 보게 되냐 하면은 사람은 오행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음의 기운들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기운들이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상의학으로 보는,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병에도 사람마다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양인 사람이나 태양인 사람, 또는 소음이나 태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다른 효과가 나오니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양 사상은 뭐 모두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명사 중심적으로 보느냐 동사 중심적으로 보느냐 하는 건데, 인도의 문화는 사실 명사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는 항상 부처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힌두교에서는 항상 어떤 실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브라만 있다,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부처님은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명사적 구조를 와해시켜버린 분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동양에서도 이야기하려면 뭐 오행을 이야기하면 5가지는 분명하게 항상 설립. 오행 그러면 이제 지수화 뭡니까? 수화 목금토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대로 뭔가 있어 가지고 상호작용으로 이제 구조를 갖는다는 이런 패러다임이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부처님은 그거조차도 고정된 패러다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보면 오행도 음양도 다 더 넓은 의미에서 연기라는 구조 속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교의 연기법은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이야기가 뭐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 이야기가 됐죠. 사실 철학적인 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 철학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철학적인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말하자면 이 세상은 5가지 패턴으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가지가 있다고 믿어버리면 오행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음양적 구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음양으로만 보면 되게 엇비슷한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음과 양이라는 2개의 카테고리 속에 넣어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틀들이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법계, 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실체성들이 없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연기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가 이해가 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교를 이해해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갖는 이 몸도 우리가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몸은 부모가 했던 부모의 업, 어머니가 수태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냐가 태어나는 애를 결정하겠죠. 수태해가지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음식 잘 먹고 그랬으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애가 태어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업의 결과물인 것이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업을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이비설신이가 나오는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다 보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더냐? 느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이론으로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모든 전제나 가정을 부처님은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서 뭘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뭐 이상한 뭘 통해서 뭐 깨달음이 나올 거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망상인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불교 수행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항상 그래서 이제 뭘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냐 하고 처음에 통찰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했고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 내 의식을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그럼 나로 취라고 그러죠.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취라는 건 뭐냐면 그놈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우리의 삶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죠. 먹어줘야 되죠. 운동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걸 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걸 부처님이 비유할 때 음식에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계속 유지되듯이 우리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단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느낌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맛있는 걸 먹어야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며칠 동안 못 먹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꿈에서도 보인다니까 이제 먹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취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걸 촉이라고 부른 거예요 부처님이. 촉이라는 것은 그런 요소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촉을 통해서 감정도 생기죠. 생각도 일어나요 거기서. 뭘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별하는 의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분별하는 의식의 구조 속에서 경험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칸트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 그 부분이 칸트가 몰랐던 부분이에요. 촉 이전의 부분을 연기설로 말한다면 촉 이전의 부분을 칸트는 모르고 촉 이후 부분만 철학했던 것이지. 부처님은 이제 그 앞에 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만들어지면 그 구조 속에서 촉이 일어나고 촉을 통해서 수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부처님은 보신 거죠. 칸트는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연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가지고 뭐 있다는 생각, 자기 생각을 반성 없이 쥐고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도 이제 우리는 영혼은 불멸한다.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그 사람도 확신을 해요. 신도 있다. 왜 신이 있냐? 그 전부 이제 이론이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인과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라고 그래 이제.
이제 칸트가 말했던 요창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면 내세가 요청되는 거예요. 그죠? 또 누군가 나에게 지금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걸 알고 보고 있다가 보상을 해줘야 될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는 못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려다보면서 업에 따라서 결과를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이 요청되는 거죠.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뭐가 안 보이고 모르고 쓰면 요청된다라는 말로 이제 쓰다 보니까 칸트 보고 요청 철학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뭘 자꾸 요청했어. 이건 왜냐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론을 만들게 되니까 이론들은 전부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서 우리들이 그럴듯하게 이해를 시키긴 한데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이제 반론이 불거져요. 그래서 그 반론 때문에 항상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 주장한 사람하고 이제 관념론 주장한 사람하고 유신론 주장한 사람하고 유물론 주장한 사람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유물론 그러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냥 유물론자다 그러면 그건 악마야 그냥 아주. 이건 같이 상종을 못할 존재라고 봐버린다고. 이러한 것들이 왜 갈등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싸우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살라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실 관념론도 이론이고 유물론도 이론인 거야. 왜 이론을 가지고 싸우냐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수다니빠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갖는 흔들리고 서로 움직이고 있는 디띠를 벗어났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디띠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견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전부가 다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이론은 서로 모순되어 있어요. 뭐 신이 있다 그러면 없다. 이게 무엇이 명사를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사를 제시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둘로 나뉘게 돼 있어. 있다 없다라는 주장이 있게 되겠죠. 여기에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본대로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있죠? 없다고 생각하신 분? 없잖아.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우리가 산신제도 모시고 그러잖아요.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그러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뉘죠.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견이라 할 때 정견은 사마디띠예요. 디띠라는 것은 자기의 본 내용이에요. 근데 사마디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본 것들이 일치해버리면 사마디띠라고 그래요. 사마라는 것은 일치한다. 이걸 불교 말로 표현할 때 정이라고 쓴 거예요. 바르다. 우리가 이제 사견이라는 말 쓰죠. 부처님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이 사라는 말은 이 미차예요. 미차. 미차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긋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산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누가, 산에 가서 산신제 올립시다. 그러면은, 이거 있지도 않은 산신한테 왜 산신제를 올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산신제 올리기에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산신제 올리기에 돈 좀 모읍시다. 그러면. 산신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야 좋다고 모금을 하겠지만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투는 것은 전부 이렇게
어긋난 이론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 어긋난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있다 없다라니까. 그래서 세상은 유무이견에 의지한다.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이런 것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중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중도는 뭐냐면 실상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도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리들에게 나오는 단어들은 사실을 이야기했지 이론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사실은 물질이 진짜 물질로서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도 이론이에요. 물질이 있다는 것도 이론이에요. 실제로 지금 물질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이 됐냐 하면 그럼 무엇을 물질이라고 할까요? 그때 우리는 이제 물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개념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의미 규정. 그 이제 의미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면 명사가 나오면 뒤에 규정이 나오죠. 해석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 명사를 명사이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자들이 초기 근세 초기에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물질과 정신이 근본 실체니까 이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에요. 우리도 지금 전부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 물질이야 정신이야 이렇게 이제 항상 뭘 보면 물질이냐 정신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받고 있는 그런 교육에 그런 패러다임을 제공했던 게 서양의 근세 철학이고 서구화가 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고 물질은 연장을 가진 실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서양 철학 공부하러 가면 그 이야기부터 해요. 물질이 뭐냐, 정신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장을 가진 실체라는 건 뭐냐면 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란 뜻이에요. 길이.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서양말을 번역하면서 연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연장이라는 말 이어간다고 연 있죠. 길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길이가 있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크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크기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간을 점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자로도 재보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측량하려면은 저울을 가지고 가든 자를 가지고 가든 이런 걸로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양과 크기 뭐 이런 걸 갖는 걸 물질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그런 물질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분석한 거예요. 물질을 쪼개보니까 원자라는 상태가 나왔는데 원자도 단일 실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자가 나오고 막 소립자가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공간에 뭐가 가만히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질 않아. 그냥 저들끼리 서로 막 움직이고 있고 막. 그래서 지금은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정의되었던 의미의 물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불교의 색을 물질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그걸 색법, 심법 그래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물질과 정신적 두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인간도 설명하고 세계도 설명하고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내 놓으니까 뒤에 우리들이 현혹돼 가지고 이게 정말 훌륭한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참 굉장히 허망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부처님이 색에 대해서 물질이라는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을 나라고 집착합니까? 물질을 나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근데 색을 나라고 하면서 물질을 나라고 번역이 또 버젓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니까야 번역에 보면 물질은 내가 아니다,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했겠어요. 여기에 루빠라는 것은 몸의 형태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몸의 형태를, 루빠라는 말은 어떤 형태를 말하니까 그걸 우리는 취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색온이라는 것도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망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고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물질을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물질을 없앱니까? 그 뭐 핵폭탄에 집어 넣어가지고 분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색을 없애라. 부처님이 이제 오온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망상 덩어리를, 이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끊어서 망상 피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불교 이야기는 항상 오온이 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쌍유타 니까야가 전승이 그대로 되었던 게 아니고, 한때 이게 이제 스리랑카에서 거기도 이제 범난을 만나 가지고 불교가 이제 와해되어 버린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전들이 막 흩어져 버렸는데, 그 유명한 이제 붓다고사라고 하는, 청정도론도 쓰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불교를 부흥시키고 그 경전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의 형태로 결집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 전통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순서가 니다나, 그러니까 인연, 연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크게 쌍유타 니까의 구조를 보면, 쌍유타는 이제 큰 교리의 구조에서 본다면 연기법부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온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입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을 오온에 상관된 내용, 또는 연기에 상관된 내용, 또는 12입체에 상관된 내용,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한역 대장경, 그러니까 이제 한문 그 가운데 초기 경전 아함경이라는 경전에는 온처계로 되어 있어요. 온처계 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오히려 관의 순서로 본다면은 한역 아함경이 사실은 더 맞죠. 처음에 이제 오온을 통찰해야 돼요. 오온을 통찰하는 가운데서 이 오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등장하는 게 이제 12입처가 12입처에서 나온 요소들이 모여 있구나. 근데 그것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모이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12입처들이 모여서 계역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계역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 연기의 구조를 통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연기를 사유해 가도록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제, 그런데 꼭 그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뭐 이 구조도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연기한다고 하는 큰 틀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오온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 오온을 더 깊이 통찰하다 보면 12입처가 이제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2입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깊은 통찰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쉽게 보이는 게 12입처가 아닙니다. 근데 아비달마는 육군, 육정하고 12입처는 같은 것이다 해버리니까 오온의
실상을 통찰하는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의식의 형태를 볼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비달마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12입차고 육군육정하고를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경전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이해가 잘 안 되고 굉장히 통속적인 이해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졌냐 하면 오늘 살필 내용은 오온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보다도 오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불교는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하는 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사문이라는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54 사문, 사만나. 다음 것인가? 그렇지. 수다원.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수행의 결과 뭘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수행을 하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산매가 더 깊어지면 수다원의 산매가 있고 사다함의 산매가 있고 아나함의 산매가 있고 아라함의 산매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나는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어. 막 이렇게 이제 수다원가가 뭔지 애매하잖아요. 이제 사문사과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수다원가는 어떤 것이 수다원가인지.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따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오치원이 있다오. 어떤 것이 오치원인가? 그것은 색, 수, 상, 행, 식, 치원이라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이 오치원에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비구들이여, 이 거룩한 제자는 바른 깨달음이라는 목표가 결정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수다원이라고 불린다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거는 뭘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수다원이라는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수다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온에 대해서 이거는 오온이 이 오온은 이렇게 쌓여서 오온이 형성되는구나. 집이라는 것은 오온이 이제 쌓인다는 것은 망상이 이런 식으로 쌓이고 있구나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데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소멸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보고 이제 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콤한 맛이라는 건 이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쾌락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막 옷도 잘 입고 잘 꾸미고 멋지게 나갔더니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막 이쁘다고 막 좋아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세계의 맛이에요. 그 맛이야. 근데 그것에 취해 있으면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이제 뒤에 가면. 처음에는 재밌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근데 이게 계속 유지 안 되고 나보다 더 멋진 애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괴롭죠. 그리고 또 항상 이거 멋지지 않지 않아. 또 유행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우리가 이제 이 춘향전이나 미인들 이야기한 거 옛날 소설을 보면 만월 같다 그렇게 돼 있죠. 여자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생겼대요. 요즘 여자한테 가서 달덩어리라고 했다가 하는 뺨 맞아요, 이거. 그러면 달덩어리 같이 생긴 사람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달덩어리 같이 나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대추씨 같이 조그마한 사람을 좋아하면은 이제는 얼마나 고달프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맛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것이 재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 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 되겠다고 알면 이제 이 사람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드디어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또 막 그런 데 취해가지고 다니겠어요. 이제 그런 데하고는 이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데 돌아가지 않고 수행에 전념해서 열반을 성취해서 아라한이 되도록 결정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수다원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이지
수다원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보면 불리운다. 이게 수동태로 써요, 이렇게. 물론 이제 수동태적인 그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 그 이제 자주 쓰는 표현 형태이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내가 수다원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어디 그런데 내 몸을 가지고 또는 오온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재미로 산다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가 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뭘 더 많이 안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재미를 느끼고 산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도 나는 불교를 뭐 많이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재미를 갖고 있으면 이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저 사람 보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수다원은 됐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 별거 아니라니까. 근데 선방에 앉아서 해가지고 언제부터 너는 수다원이야. 또 그런 걸 해준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또 탁탁 계급을 매겨줘. 그러면은 아, 사람들이 이제 또 사람은 또 계급장 보면 또 좀 욕심이 동해요. 내가 군대 가니까 처음에는 그 바깥에 있을 때는 그 계급장의 그 줄 하나가 별것 아니잖아요. 군대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 있다가 둘 되고 둘 있다가 셋 되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취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이제 자기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된지 알고 싶어 하고, 그건 이제 누가 가서 높은 서열로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런 데는 이제 자주 가고 싶은데, 뭐 저 계급이 낮은 데로 자주 가라고 하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붓단나라는 여기 오신 분들은 계급장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여실하게 보고 공부해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도반들일 뿐이지, 여기에 뭐 나는 여기 와서 내가 5년이나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5학년이야, 넌 1학년이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세상은 근데 항상 보면 어디 가면은 이제 뭐 계급을 따지든지 학년을 따지든지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했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걸 보게 되면 수다원도 그러니까 결국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수다원과도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겠죠. 아라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수다원에서 아라한 차이는 뭐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차이가. 다만 뒤에가 뭐냐 하면 이제 나라는 생각을 없애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다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오치원이 있다고. 어떤 것이 오치원인가? 그것은 색수상행식 치원이라고.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 오치원의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그럼 아까 통찰한 거 통찰하고 있으면 이제 수다원이었죠. 통찰할 줄 알면 이게 참 이게 괴로움 덩어리구나. 이게 재앙 덩어리구나. 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었던 이놈이 재앙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재앙 덩어리를 붙들고 가야 되겠어요? 버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 그것이 버려야 될 것인 줄 안 사람이 또 그걸 붙잡으러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수다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제 나에 대한 집착, 나라는 생각을 이제 아주 버려야 되겠어. 아주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수다원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집착을 버리고 해탈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사는데 그 전혀 자기 삶에 그게 나타나질 않아. 그냥 이 몸을 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이게 이제 생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반열반경, 그 열반에 드시는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죠. 반유원경, 빠리니빠나 숫다, 우리
디가니까야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경에. 거기에도 보면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마치 일상적인 하루를 맞이하듯이 죽음이 오는 걸 우리처럼 우리는 만약에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별 생각이 다 나겠지. 이제 어떻게 살궁리를 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별 걱정이 많을 텐데 오히려 부처님은 딴 사람들 걱정하고 가셔요. 봐라. 열에도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 죽는 거야. 근데 너라고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걸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고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고 가잖아요. 이런 걸 아라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진 아라한, 원만하게 성취한 아라한, 해야 할 일을 마친 아라한, 짐을 내려놓은 아라한. 이때 여기서 짐이라는 게 바로 오치온이라는 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짐. 짐을 내려놓은 아라한. 자신의 목적에 도달한 아라한. 우리가 바로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해탈한 목적에 도달한 아라한. 존재의 결박이 멸진한 아라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 being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죠. 연기법에 보면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존재화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라한, 바른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 자, 욕탐에 물든 세종께서 싸왔디에 제따 나나 따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어떤 욕망이나 탐욕이나 활락이나 가래나 마음의 고집과 집착의 잠재적 성향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이놈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욕망을 하고 또 그래서 탐욕을 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이놈을 가지고 활락,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왜 이렇게 오온을 붙잡고 사냐 하면 이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활락을 느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갖다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가?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멋지게 보이고 건강하겠으면 좋겠죠? 이 몸이 건강해야 뭐가 돼? 그래야 뭘 쾌락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까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쾌락이에요. 쾌락. 감각에서 주는 쾌락. 그 쾌락이 항상 우리에게 뭘 갖고 오게 되냐면 이제 욕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까마를 욕망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욕망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욕계예요. 그래서 이제 까마 다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욕망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이런 요소들이 오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활락이 주어지고 가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걸 갈망하죠. 마음의 고집과 집착. 근데 집착의 잠재적 경향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뭘 하다가 이제 집착하다가도 만족이 되면 그냥 이제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맛있는 거 이제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참 그 먹고 싶은데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잠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더 먹고 싶은 생각 없죠.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먹고 싶죠. 그래서 잠재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집착이 이러한 게 안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딱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도 다 끊어 없애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대충
조금 되면 된 줄 알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그 뿌리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은 이제 포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지고 미래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법이 될 것이요. 미래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미래에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생각도 안 일어나고 뭐 감정 이런 것들이 짐으로 근다고 해서 내 몸이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질이 사라진다면 이 몸이 사라져야 돼. 아비달마식으로 하면은 수행도 안 돼.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질이 색이라면 색이 근절돼야 한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몸뚱이를 다 잘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도 이 몸을 나라고 하면서 내 몸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집착하고 이놈으로 뭘 즐겁게 해보려고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온에 대한 이제 오온은 게 자라고 하는 망상이 끊어져 버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무명이 뭐냐? 세존께서 쌓았되어 쟀다 하나 아나따 빈디까 사원에 못모실 때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뭐 무명이라고들 우리가 보통 절에 오면 무조건 무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명이라고는 말들을 하는데 무명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뭘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하지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무명 그럼 모른다는 뜻인데 무지하다는 뜻인데 어디까지 몰라야 무명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요. 바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얼마나 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비구여 무지한 범부는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의 쌓임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의 소멸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하지 못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구여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르며 이 정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단어 뭘 모른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몸의 형색에 대해서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 몸의 형색이라는 것이 먹은 것이 쌓이고 있고 또 먹고 나면 또 나가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식을 이야기할 때 식집 즉 촉집, 식집 즉 신집이요 식멸 즉 신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먹은 것이 쌓여서 몸이 되고 또 그 음식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음식이 쌓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온의 집을 통찰하지 못하고 소멸을 통찰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소멸해 가는가에 대해서 통찰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통찰하는 걸 보고 불교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사념처에서 시작되는 불교 수행 법이죠. 무명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할 줄 모르면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할 줄 모르고 사니까 엉뚱한 삶을 사니까 그걸 행위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행위 멈추게 되죠. 뭐 안다고 해서 뭐 사라지 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 다 실천적인 의미지. 말하자면 연기법에서 말하면은 무명도 명사로 써져 있지만 명사라는 개념이 어떤 존재를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모르고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명지는 뭐겠어요? 그거 아는 게 명이에요, 명. 예, 비자하고 아비자인데 비자라는 것은 비자, 안다는 뜻이에요. 아비자는 모른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이제 비자 앞에 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명과 무명입니다. 근데 명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자주 쓰는 개념들이 아니죠. 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좀 편의상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명지라고 번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밝은 지혜라고 이제 명지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 의미는 위자입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따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위자라는 말들을 하는데 명지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까? 비구여,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자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을 통찰하고 몸의 형색의 쌓임을 통찰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 집, 멸, 도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사성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뒤에 뭐라 하냐면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또 뭐 명은 사성제를 아는 것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사성제를 모른다 그러니까 고집멸도 단어 내자를 모르는 걸 무명인 줄 알아. 가지고 내가 사성제를 아는데, 나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데 왜 무명이 멸하지 않아 가지고 생사가 안 없어질까? 학교에서 분명히 사성제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랬으면 무명이 사라졌으니까 행이 사라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어디 불교대학 가고 누구한테 책을 보고 해가지고 사성제를 알았더니 생사의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안 하면 하지 뭐. 근데 이제 사성제가 뭐냐 하면은 정말 오원에 대해서 사성제를 제대로 안다면 이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고통덩어리구나. 몸을 통해서 나오든 감정을 통해서 나오든 이성을 통해서 나오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망상덩어리가 보고 느끼는 과정 속에서 욕탐과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는 걸 사성제를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사성제라는 단어 알아가지고 뜻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는 걸 보고 산자나띠라고 그래요. 개념적으로 아는 거. 산자나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험적으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비자나띠로 해야 된다. 그 말은 사성제를 알 때도 괴로움은 오치원이라 곧 집성제는 무엇이냐. 괴로움의 쌓임은 오치원의 쌓임이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괴롭구나. 이때 이제 내가 안 거예요. 고성제를. 이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괴롭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성제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건 그러니까 내 안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이 있구나. 나는 이제 그걸 내가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했으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진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잘못해. 산자나띠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아비자나띠를 해야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온을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리고 오온은 불교 이론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곧 오온으로 자아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둘러보면 저기에는 산이 있고 저기에는 강이 있다고 눈에 보이듯이 나 자신 속에서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걸 취하고 있는 자아의식들이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이걸 보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안 보고 앉아서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고 하니까 나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나를 놓고 지금 그럼 없애려고 봐야 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놈이 뭘 부처가 되고 아라한이 되려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참 이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역행이 되지. 공부가 안 돼. 이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공부는 안 해야 돼. 불교 공부한다 했는데 불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교 공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오온, 나라고 하는 게 오온이었구나. 이게 괴로움이로구나.
이 괴로움이 이런 식으로 내 삶 속에서 모이고 있구나. 쌓이고 있구나. 아, 이건 이러면 없어지겠구나. 정말 내가 그 길을 하나하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보자. 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또 많이 됐군요. 네. 네, 잘들 쉬셨습니까? 불교의 핵심 문제는 자기 문제입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자기를 등불로 삼고 그 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니까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내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의지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설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 불교 공부를 할 때 오온에 대한 사유를 할 때 뭐 바깥에 있는 5가지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게 오온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찰하는 법이 오온을 통찰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찰의 결과가 나에게 해탈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이니까 이제부터 참 잘 살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의 법사라는 경인데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사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법사라고 합니까? 만약에 어떤 비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하는 법을 여기서는 보여준다면 그는 법사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실증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욕탐을 버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멸하는 법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실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공부해 보면 그 보여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볼 수 없는 걸 보여준다면 그게 보여준 겁니까? 만약에 어떤 법사한테 갔는데 그분이 진정한 법사라면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요? 오온에 대해서 염리심을 내는 것. 다시 말해서 오온이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나라고 붙잡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실증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안 생기죠. 그걸 이제 갈망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오온에 대한 나라는 망상이 소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을 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딴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처님 말씀이죠. 이걸 이제 가지고 그분이 진정한 법사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면 이제 진짜 법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그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리심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욕탐을 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소멸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불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어른 사람을 법사라고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법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런 걸 법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비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오온을 대해서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는 여실한 실천을 하는 비구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참되게 실천하는 비구다. 여기 불교 공부를 해서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오온을 염리하고 오온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뭐 수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돼가지고 일체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고 한다 할지만 내가 뭐가 되게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벌써 이제 이건 다 이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비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한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했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서 해탈에 이른 비구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해탈을 경지라는 건 뭐예요?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오온으로부터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해탈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이제 점검하시려면 정말 내가 나라는 아집이나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그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해탈한 사람입니다. 속박.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탈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이제 속박이 뭐이고 해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탈을 하려면 속박을 알아야 해탈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나오려면 감옥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내가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게 감옥인 줄 안다면 갇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망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키고 앉아서 그걸 고집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속박을 한번 봅시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 하나 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긴다오. 그는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안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의 형색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몸의 형색이라는 속박에 묶이고 내 외의 속박에 묶인 게 안팎의 속박에 묶인 무지한 범부는 묶인 상태에서 언덕을 보지 못하고 건너편을 보지 못하고 묶인 상태에서 태어나고 묶인 상태에서 죽어서 이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간다라고 말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언덕, 건너편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유지요. 이쪽 우리가 이제 물의 생사의 폭류 속에서 언덕이 있어야 언덕이 올라가야 이 생사의 폭류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건너편이 있어야 돼. 이제 거의 건너편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피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안, 저 언덕.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말로 이제 피안이라는 말이 이게 본래 불교의 이러한 용어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관념한 이제 이 뭐랄까요? 좀 그 보편적 개념이 돼가지고 피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상세계 이를 뜻하지요. 차안 그러면 이제 생사, 피안은 열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성인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는다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의 형색이 자아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몸의 형색이라는 속박에 묶이지 않고 내외의 속박에 묶이지 않은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언덕을 보고 건너편을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한다라고 말한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오.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게 속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우리는 속박을 하고 있는 그놈을 나라고 지금 말하자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지금 나라고 모시고 사는 꼴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라는 게 끊임없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해탈이 뭐 생사 윤회가 어디가 있다. 윤회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윤회라는 말이 오치온을 자아로 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아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게 이제 윤회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윤회라는 말을 하실 때 윤회라는 말을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오온을 잘하고 취해가지고 오온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란 뜻입니다. 해탈이 이제 그래서 속박과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니까 세종께서 사띠에 제따나 아나따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나의 것이다. 몸의 형색이 나다. 몸의 형색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고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것을 여실하게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찰하는 힘을 반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야라고 할 때 제가 지금 통찰지라고 번역했죠. 이게 이제 반야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반야 바람일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승불교 반야경에서 주로 이제 반야 바람일다라는 말을 하죠. 이 반야 바람일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는 내가 아니다. 오는 내 것도 아니다. 오는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나도 아니고 사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몸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아입니까? 그걸 여실하게 볼 수 있으면 이게 반야죠. 그걸 보고 살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나라고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놈 뒤처질거리현이라고 바쁘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 그걸 놓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놓고 산다. 그러면 이제 염세주의자다. 뭐 허무주의자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헛된 망상을 붙잡고 사는 게 허무주의입니까? 허상을 떠나서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허무주의입니까?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이 스스로 허무주의를 모르고 실상을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허무주의자라고 보니까 이게 전두몽상이에요. 솔직히 지금 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 허무주의자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된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아요. 그럼 뭐 죽으려고 사는 꼴이야. 죽으려고 사는 게 허무주의지.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평생을 죽을 놈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평생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젊을 때는 뭐 꿈도 있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다 보면은 될 것 같은 건 하나도 된 것도 없고 밤낮 똑같은 삶이고 이제 죽을 날만 가까워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인생들이에요. 이게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서 허무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자고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서 가르쳤는데, 특히 이제 서양에서 또 니힐리즘하고 불교를 굉장히 가까이 이제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교는 굉장히 허무주의인 거예요. 말하자면 서양의 문화는 욕망을 추구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거대한 욕망을 가지면 뭐 야망이라 해가지고 그걸 성취하고 하는 걸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영웅시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러한 그 속된 욕망을 마음껏 성취했던 사람들이 영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보면은 뭐 시저 뭐 보면 전부 지 욕심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폴레옹 막 이런 사람들이 영웅전이라고 하면 전부 우리가 영웅전 그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문화에서 이순신 장군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같이 막 장군이 되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는 공자, 맹자 이런 뭐 성인이 되자 이런 이제 그 가치가 있죠. 가치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화의 그 큰 틀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바로 이제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이런 성자의 길, 이거를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통찰지라는 것은 이제 제가 반야를 통찰지라고 번역한 겁니다.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통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게 되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여,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즉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여기서 이제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에 대한 탐욕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이나 이런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걸 버리느냐? 이게 이제 결박이라는 이 경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이걸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 나나따 빈티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결박된 법과 결박한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소.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결박된 법은 어떤 것이고 결박한 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결박된 법이라오. 그것에 대한 욕탐, 그것이 결박한 법이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결박된 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결박한 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고 취하고 있는 오치어는 욕망이라는 놈이 꽉 묶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 의해서 묶여있는 오온을, 오치온을 욕망을 끊어서 해탈시켜주는 게 해탈이에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지금 욕망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풀어주면은 내 몸은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탈했다고 해서 오온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오온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부처님이 취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취온.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취온인데 이것은 바로
결박이에서 묶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온과 오치온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면 오온과 오치온에 대한 또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취가 또 나오잖아요, 경이. 그러니까 이 경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취를 한번 봅시다. 세존께서 사띠에 제따 나나타 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취해진 법과 취한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소.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취해진 법은 어떤 것이고 취한 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한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취해진 법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오치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취해진 법으로서의 오온을 오치온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욕탐, 이것이 취한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박이나 취나 이런 의미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갈망하고 원하니까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 상태가 결박된 상태고 속박된 상태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 계행이라고 하는 경이 좀 길고, 이건 이제 또 이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보니까 이 경 자체가 앞에 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는 내용 같으니까, 이 계행이라는 경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공부는 이 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꼬티타 존자는 이시바다나 미다가야, 이게 이제 이시바다나 미다가야가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녹야원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빨리어 표기입니다. 녹야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하꼬티타 존자는 해질 무렵에 좌선에서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계행을 갖춘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하꼬티타 존자여, 계행을 갖춘 비구는 오치온을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아니라 이제 남이라는 것인데, 타자라는 것은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존자여,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계행을 갖춘 비구가 이들 오치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수다원가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수다원가가 결국은 오온을 가지고 무상하고 이건 뭐 종기 같고, 이것은 우리가 염리심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예요. 사리푸타 존자여, 수다원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경에 보면 우리는 마치 수행이 깊어지면 선정이 깊어져 가지고 막 뭐가 차원이 막 다른 세계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 우리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고 너는 이제 뭐 삼매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느 어디에 이르렀다 막 이렇게 알려도 주지 않아요. 제가 이 경을 읽어보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수기를 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만 줬고,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이제 또 사리불 존자가 하는 이야기죠. 마하꼬티타 존자요,
수다원가를 체득한 비구는 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수다원가를 체득한 비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다음과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뭐 다른 거 생각하라고 합니까? 계속 오온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사리푸타 존자야. 사담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띠까띠까 존자요. 사담과를 체득한 비구는 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 공이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사다음과를 체득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 아나함과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는 무상하고 이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상이 점점 더 소멸되어 간다.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삼매가 깊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이제 조근영 법부님께서 니까야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니까야 명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어느 수행처에서 하는 명상 수행보다 수승하고 여법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대로 자기를 관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행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수행법을 지금 우리들이 조근영 법부님이 이제 앞에서 그러한 걸 준비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법을 잘 하고 우리 이제 불경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단계별로 어떤 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명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갖추어서 우리 붓다 나라의 뭐 기본적인 수행의 어떤 그 방법으로 정리를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아나함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꼬띠까 존자여, 아나함과를 체득한 비구는 오치우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자여,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아나함과를 체득한 비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라한과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는 과정에서 결국은 오치온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마지막 이제 봅시다. 사리푸타 존자여, 아라한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꼬띠까 존자여, 아라한과를 체득한 비구는 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자여,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이미 한 일에 보탤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법을 닦아 자주 익히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의식을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아라한이라고 해서 영처 어떤 주의 집중이 안 되냐면 그게 아니라 아라한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에서부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이제 수행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삶 자체가 이 수행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것, 그 행위 바로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것, 이걸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아라한이 있어가지고 아라한이 뭐 다른 경지를 가고 오고 이건 정말 이 부처님 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요?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가 달라. 결국은 삶을 이제 그걸 자기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죠. 예전에는 나라는 생각을 막 일으키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업의 결과로 나라는 생각이 이제 다 지워져 가지고 항상 정념정지가 뭐냐 하면은 사띠 삼빠잖아요. 내가 그걸 이제 정념정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띠 삼빠자라는 건 뭐냐 하면 항상 모든 일을 하는데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항상 깨어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의식이 집중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계속 통찰하는 힘이 남아서 삶을 항상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면 이게 아라한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제 견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아직도 오온 공부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